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들 제목으로 정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포도원과 포도나무, 나무통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20장, 요한복음 15장, 이게 다 포도원과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첫 번째 것은 아들의 죽음이 나와요, 거기에. 두 번째 것은 일하러 들어간 시간과 상관없이 품꾼들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준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가 알고 있죠. 아침에 일찍 일한 사람이나 맨 나중에 일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구절이 이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합니다. 오늘 또 말씀 사역 갔다 왔어요. 전도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 예수님 떠나서 하면 무조건 우리의 생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내 판단으로 하게 돼 있어요. 사람 보는 것도 내 판단으로 해가지고, 저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안 하면, 제가 집에 와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내가 말 엄청 내 말 하고 왔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고 왔는데 내가 좀 오늘 좀 헛소리를 좀 많이 했네, 이렇게 좀 가벼웠네. 그리고 어떤 날은 말씀을 탁 성령 인도 받아서 최대한 했는데 90% 잘했는데 10% 내 말 했네 이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치유받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 와가지고 생각하는데 또 내 생각대로 했어, 뭐를. 그래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루 중에 내 생각대로 한 거하고 성령인도 진짜 받으려는 중심으로 움직인 거하고 딱 나눠져요, 지금도.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해야 되죠. 오늘 이장로님이랑 같이 학교 갔는데 정말 성령인도 받고자 하는 중심으로 갔어. 딱 한마디,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꼭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일단 내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내 마음이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주님과 진짜 주님이 함께 해가지고 해야겠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죠.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했지만 그 과정과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함께 나랑 하셔야 된다, 이런 마음이 딱 있는 거죠. 나는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 끝난 게임이야, 사실은. 가기 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 가기 전에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이 이미 끝난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6절에 보니까, 15장 6절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 깊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진짜 살아있는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얘기하는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뜻이 내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그분이 보시는 시선대로 사람도 보고 그분이 보시는 대로 나의 일도 보고, 걱정할 것이 아닌데 주님의 계획을 내가 안다면 걱정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알면 내가 당장에 내 뜻대로 빨리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은 약간 이 사람이 더 준비되어 온 다음에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당장 이 일을 합시다, 그것도 답이 아니고, 주님의 진짜 뜻이 뭘까? 사역도 모든 것도 주님은 무엇이 먼저 준비되기를 원하실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것을 먼저 앞서 나가버리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이미 시작은 했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 뜻이 맞나?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원하실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방향일까? 기도하고 우리가 도전하지만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다 그런 채비가 돼 있어야죠. 바울이 준비했다가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전환을 해서 갑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자기가 우겼으면 못 갔죠. 우리는 생각하지만 또 다시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진짜로 원하시는 건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주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실제로 딱 풍성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 한 상태로 있으면 성령이 내면에서 먼저 열매 맺어요. 내 밖에 외적으로 복음 능력 나타나기 전에 내가 속는 것부터 치유됩니다. 내가 마귀한테 속는 것부터 치유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죄와 사망의 법에 늘 질질 끌려다니던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씨 뿌리는 비유도 있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묵상이 최고예요. 말씀 묵상이 모든 거예요. 말씀을 내 관점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이해되어지면서 주님의 사랑도 알아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면서 시대도 보여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면서 내 영적인 정체성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발견되어지고, 주님과 그 관계, 깊은 관계가 찾아지고, 오늘 들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이 살아서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가 내 마음에 발견되졌어요. 그러면 그게 이미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보면 희생제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는 그리스도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씨는 여럿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니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죠. 네 씨가 대적 성문, 대적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써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약속을 우상숭배가 많은 그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끄집어내셔서 그를 그리스도가 올 계보로 선택하신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네가 그 땅에 가야 된다.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을 세우고 싶으셨어. 그것도 정확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백성들. 그것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15장에 보면 굉장히 질문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쪼갠 다음에 거기에 불이 확 지나가서 번제가 드려져.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를 확 지내고 비둘기가 쪼개진 것은 안 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레위기에서 실제 희생제사 그 모든 그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딱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모세 율법은 범법하였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고 하나님께는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언약 관계. 뭐를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칭찬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언약을 주시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되는 관계 속,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관계를 위해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라니까요. 아브라함, 여기 희생제사인데 이 희생제사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고, 이게 모세가 성막,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희생제사. 성전은 그리스도예요. 성전은 그리스도예요.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여겨지는데 성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이야. 기초석이면서도 그 석이 없으면 세워지지도 않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고 지체된 게 여기 그대로 써 있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 성전이 되어갑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인데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만 네가 성전인 것과,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우리는 그 성전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가고 있대요.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나도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나도 성전. 이 성전이 저는 옛날에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언약을 정말로 사모했던 언약궤, 그 막 성전 언약궤를 막 너무 사모하는 그 모습이 좀 약간 오늘날 나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과 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언약을 알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의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왜 성전을 사모했는지, 언약궤를 그토록 귀하게 여겼는지 알 것 같아요. 더 많이 와닿아요. 더 많이 와닿고, 제가 성막에는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것들을 집을 짓고 절기를 주고 어떤 제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해되어지면 이해될수록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풍성하게 느껴져. 옛날엔 재미가 없었는데 뭐하러 저 교회는 막 양 같은 거 그런 거 막 만들어 놓고 전시를 해놓고 교회에 왔더니 갑자기 제사장 옷 입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 어떤 전도사님이. 그래갖고 아이고 복음이나 전하지 뭐 저런 거 하고 있냐 속으로 생각했더니 아니더라고. 그 교회가 풍성히 알고 있었어. 그걸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구나.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었구나.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갔을 때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러구나. 내가 몰라가지고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가지고 엄청 평가를 했구나.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했구나.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는지, 뭐하러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하면 되지 내 안에 계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성전 그 언약, 유대인들 진짜 그 언약 알 것 같아요. 뭐하러 성전 지으러 가? 바벨론 포로돼가지고 해방돼가지고 뭐하러 성전 지으러 가? 성전 지으러 간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한 사모함. 쭉 내려오는 그 마음. 이사야가 성읍이 파괴되고 성전이 다 파괴된대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놓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 성전. 근데 굳이 성전, 그 성읍, 그 성전이 뭐 중요한데 언약을 놓치니까 다 놓쳐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점차 깊이 알아지고 성경 전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떼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신약의 예수님만 툭 떼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모세 율법에서도 복음이 보이고 십계명 안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보이고 모든 언약의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점점. 왜 이렇게 재밌는지. 이것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같이 누리는 것이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걸 뜰에서 경험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곱씹고 곱씹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같이 우리는 누려야 돼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저는 이번 주에 에스겔 말씀 듣는데 왜 이렇게 다 아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또 새롭게 깨달아져. 깊이. 이게 입체적으로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말씀이어서 이렇게 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새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에 딱 부딪혀 오는 게,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내게 힘있게 부딪혀 오지 않았다 그러면 뭔가 지금 이상한 거야. 영적으로. 이번 주의 말씀이 내게 힘있게 부딪혀 와야 되는 게 정확해요. 그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있게 부딪혀 와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성전이고 나도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번에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명하셨어요. 헤롯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미석으로 된 이 아름답고 예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다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헤롯이 눈치 보면서, 유대인 눈치 보면서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그건 좀 초라했거든요. 옛날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 때처럼 크게 좋게 안 지어졌었고, 그러니까 헤롯이 46년이나 걸쳐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도움받고 막 해가지고 왕이니까, 지방 영주 왕이니까 막 보석으로 또 좋은 돌로 막 지었어요. 46년 졌다고 해요. 얼마나 웅장하고 좋게 지었겠어요. 유대인 자기들한테도 자랑거리가 되고, 지금 그 속국으로 있지만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한 자랑거리야. 예수님은 오셨는데 메시아인지 다 몰라보고 막 예수님 못 박으라고 하고 중심은 그렇게 돼 있으면서 성전만 자랑거린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미국의, 아니 유럽의 성공의 교회들이 진짜 으리으리하거든요. 천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만체스터에 있을 때 보면. 근데 그 교회들이 복음이 하나도 없어서 안에 할머니들 5명 정도 예배드리다가 무슬림 모스크로 팔려가. 이슬람, 우리 맨체스터에서 가장 상징적인 거기가 저희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딱 팔렸어요. 1000년 된 거예요. 1000년 된 거. 정말 멋있어요. 웅장하고 진짜 크고 안에도 너무너무 넓어. 너무너무 예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본질은 예수님인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외형만 붙잡고 있는 것은 다 무너지는 거야. 예수님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도 희미하죠. 제자들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영적으로 지금 희미해요. 지금. 근데 성전 청소하는 그 사건 아시죠? 그 채찍으로 막 장사치들 쫓아내는 사건에서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얘기하시는데 그게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니라 써 있어요. 성전이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성전의 그 희생제사.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이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잖아요. 여기가 성막의 뜰이라고 하면 이게 5m밖에 안 돼요. 5m. 이게 길쭉하죠. 여기에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여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여기 성소에는 자주 들어간대요.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는데 언약궤 앞에 그냥 언약궤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간대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피 7번 뿌리고 소 잡고 막 해가지고 제사장만 끈 달고 겨우 들어가는 곳에 아무나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제사를 알고 성막을 알고 이것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 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라. 자,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믿음의 반석 위에.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구약의 성전과 이 시대의 교회는 똑같은데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삼고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된 내가 그리스도와 아까 모퉁이 돌 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 제자들이 엄원말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율법주의도 신비주의도 박애주의도 아닌 진짜 생명 되신 거듭남, 진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 올바른 고백 위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 9절인데요. 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너무 하찮게 여겨요.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본래 성전 되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인 줄 알고 버려요. 근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요. 그분이 진짜 기초이자 반석이자 그분이 교회의 터가 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다. 모퉁이돌이자 머릿돌이자 성도가 지체인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 우리도 성전.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갑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2장에 이제 21장에 나오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교회는 여자이자 신부죠.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단장한 신부. 꽃단장을 해야 돼.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자 어린 양의 아내예요.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떤 거냐면 신부는 순결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성이에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위하여 정결한 처녀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자화가 한 사람을 딱 준비하는 것이 정결한 처녀로 준비한 것 같다고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표현 많이 돼 있죠. 기름이 떨어진 5 처녀, 준비되지 않아서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죠. 신부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면 죄를 이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사단을 이기게 돼 있어요. 인간 수준을 벗어나서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고 흠없이 준비되라고 또 다른 데 구절에 써 있잖아요.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성전된 자신과 우리가 성전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궁극적으로 준비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우리가. 근데 참 놀라운 말이 써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 박수양이지 진짜 보니까 그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이 없다고 써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래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야. 성 자체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 성 안에서.
성전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성전. 이미 함께 되고 하나 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충만함 속에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거기에는 등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학자들이 뭐 이렇게 주석 같은 데 보면 되게 참 묵상이 잘 돼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 성전 안에 분향단이 없고 금초대도 없고 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장차 없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지금 현재 지어진 성전이 아닌데 너무나 그 모습이 계시록에 있는 성전과 닮았어요. 똑 닮았어요. 에봇을 입고 들어가던 그 12개의 보석들이 그냥 벽에 박혀 있어요. 제사장이 따로 없고 그냥 성도들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안에는 성전이 없고 그런 것도, 성전 기구가 없는 것이 똑같아요. 모습들이.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래요. 그렇게 막 써 있어요. 참 놀랍죠. 우리는 예수님, 이 성전된 비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과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점점 더 깊이 알아져요. 계시록 21장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 기도 전도에 관한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교회 예배만 잘 드려도 진짜 어둠이 떠나고 흑암이 떠나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배 절대로 안 놓칩니다. 예배는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매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놓치면 어둠이 나란 덮죠. 진짜 빛을 본 사람은 압니다. 내 개인의 이런 공예배 참석하십시오. 그건 지금 이미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공예배뿐만이 하루에 정시예배 3번 드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24시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생각이 다 뺏겨요. 공예배를 참여하세요. 이런 것은 수준이 낮은 거야. 예배는 예배 드릴 때 이미 어둠이 다 떠나가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다 받고 그 말씀의 흐름과 모든 것을 다 찾아야 돼요. 성전에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사람 처음에 보면 너무 미비한 것처럼 초라한 것처럼 보이대. 우리가 교회를 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충만히 적셔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셔져 본 사람은, 맛을 본 사람은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해요. 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내게 충만히 적셔질 때 흘러 넘쳐가지고 딴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부터 차야 돼. 나부터. 내가 예배와 말씀 묵상 통해서 나부터 꽉 차야 돼요. 내가 그게 안 차 있는데 나가서 하면 행위가 되고 약간 해도 안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안 돼요. 이게 약간 일로 하고 사람의 것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딱 듣고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그때 흘러 넘쳐지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을 모르면 판단합니다. 막 교회 판단하고 예배 판단하고 말씀 판단하고 말씀의 맛을 보기 시작해야 돼. 그 말씀이 내게 치워지기 시작해야 돼. 좀 더딜 수도 있어요. 워낙에 우리의 체질이 육신 체질 많고 더딜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예배와 말씀 충만되는 게 먼저예요. 근데 되고 있어요.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되고 있어요. 작지만 적은 무리이지만 대단한 교회에 안 쫓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그럼 뭘 하는지 아세요? 눈에 보기에 대단한 것을 쫓아가고 내게 맡겨주신 그 만남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굉장히 소홀히 여깁니다. 눈이 열리니까 굉장한 단체와 사람들과 멋있는 목사님들이 보이면서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이게 초라하게 보여요. 교회도 초라하게 보여요. 무엇을 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거. 많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잘 몰라요. 껍데기 보고는. 어느 날 괜찮아 보이는데 무너진 모습들을 보면 그때 치유가 됩니다. 내가 사람을 쫓아갔구나. 진짜 쫓아가야 될 거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막 사람이 많이 멋있는 메시지도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목회자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나가도 내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잘못됐는데 메시지로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사람을 따라갑니까? 교회 건물을 따라갑니까? 사람 숫자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걸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으란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진짜 주인을 바꾸는 거더라고요. 초라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일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할 때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셔, 전부 다. 여러분,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기에 대단한 거 쫓아가지 말고 그냥 내게 보여지는데 되게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인도받아갖고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 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때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한 개씩 진행이 돼요. 그때부터 깊은 기도, 말씀 묵상 속에서는 그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더라.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딱 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역사로 들립니다, 내게. 그러면 내 자신의 진짜 속는 부분이 조명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배 감정적으로 진짜 대단한 것처럼 멋있는 예배에 내가 함께 섞여서 드린다고 해도 내가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못 만나면은 계속 굉장한 흐름 속에 있는데 내 자신은 치유가 안 된 채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서 삑사리 내고 악기도 안 좋고 사회도 별 볼 일 없고 뭔가 대단한 메시지도 안 나가는데 그냥 앉아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조명해서 내가 딱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그냥.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겉보기에 뭐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다 되는 거예요. 웅장한 헤롯 성전 같은 굉장한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을 다 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다른 엉뚱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괜찮은 교회에 오십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초라해도 거기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그러면 내 안에 단단한 부분들이 제거되어져요. 그러면서 막힘없는 통로로 딱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성전이 물이 흘러가려면 내가 뚝이 툭 터져야 돼. 나라는 단단한 뚝이 툭 터져야 돼. 나라는 문지방이 툭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물이 채워져서 내가 툭 터져야 돼요. 성령의 막힘없는 통로가 되어 내가 툭 터져야 돼요. 그러면 나의 현장, 교회, 가정, 직장 이 세 개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성전의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도의 시간, 나만의 꼭 고요한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아까도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을 하는데 조급증, 밑에 깔린 스트레스를 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과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내 밑에 처리되지 않는 어떤 세상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과 나 사이를 계속 힘들게 할 거예요. 뭔가 움켜쥐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딱 들어와 있는 내가 있어야 돼요. 그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결국에는 그 사람과 나는 갈등 속에 있게 돼요. 고요한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내가 진짜 집에서 기도하고 할 때 뭐가 와야 되냐? 야, 주님 안에 있으니까 참 평안하다.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편안하지? 이런 게 딱 와야 돼. 와, 내가 미운 사람이 없구나. 이게 딱 와야 돼요. 내가 놓아졌기 때문에 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붙들고 있는데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딱 자다가 3시쯤에 깨가지고 오줌 마려서 깬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뭔가 염려가 탁, 뭔가 찝찝한 것이 탁. 저는 그래요. 뭔가 껄쩍지근해. 뭔가가 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털어내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침대상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참 때로는 내 자신을 보고 내 죄성을 보거나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을 만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새벽에 일어나서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할 때도 있고.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죠. 나를. 그럼 꼭 발견이 떠올라. 우리 아내한테 말하기도 힘든,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힘든 나의 어떤 치부가 딱 생각이 나면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그러면 말씀 전할 자격도 없고 죄성만 많고 그런 나를 꼭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어나서 네가 가라. 꼭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꼭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넌 일어나서 오늘 말씀 사역 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일어나서 가라. 꼭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괜찮아,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그래서 제 마음에 힘이 딱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과, 이상하게 못난 것, 나의 상한 것,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회복이 돼요. 이상하게 금방 마음이 회복이 돼요. 사람한테 하소연하면 자꾸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에, 그 사람이 나를 내가 이런 실수했으니까 이렇게 볼까,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 뱉어내면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도 안 하게 돼요. 그냥 내 마음이 자유해져 버려요. 우리는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날마다 있어야지 치유가 돼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 안 되는 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참으로 24시 안 되는 나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너희가 장성한 자가 돼서 벌써 가르칠 때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냐? 예수님을 믿는데 24가 아직 안 됐어요. 나는 어린아이예요. 목사인데 어린아이예요. 괜찮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70번에 7번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괜찮다, 일어나, 혀가 일어나, 괜찮아,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 계속 그 반복하기 싫어요. 저는 똑같은 것을, 내 마음의 원은 절대로 반복하기 싫어요. 근데 또 했어. 근데 또 반복하기. 진정한 치유는 치유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138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연결, 증인이라는 방향을 향해 영혼육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조급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하는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복음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멀게 느꼈던 하나님의 보좌가 가까워지고 시공간 초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의 명령과 하늘 군대의 역사가 믿어지고 내 삶에 성취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죠. 그냥 나를 가지고 집중하면 발견도 되고 또 깨달아지고 치유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도는 이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 사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 사실이에요. 실제 기도가 되어지고 주님과 대화되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상태가 전달되는 게 기도죠. 그래서 가서 막 구원의 길도 하는 것도 좋은데 구원의 길 막 한다고 막 돌아오는 것도 아니더라고. 수백 수천 명을 해봤는데 결국에 우리 가족이 저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따라올 때는 내 것이 조금씩 치유될 때부터였어. 아버지 바꾸려고 그냥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바꿔지고 안 바꿔졌어요. 내가 복음으로 조금 치유된 게 가족들한테 느껴지니까 가족들이 정영 목사 예배 드리자 막 하면서 예배 인도해. 그래서 내가 막 말로 바꾼다고 안 됐어요. 내 단단한 부분이 깨지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내가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그거 아는 것도 오래 걸렸어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어요. 바오로가 여호와의 신에 이토록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게 전도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백향목으로 네가 집을 짓겠다고 하냐? 내가 네 나라를 견고케 해줄 것이고 네가 원수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다. 네 후대를 내가 네 후대의 아버지가 되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알고 진짜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죠.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내가 이 교회를 너희가 진짜 적은 수의 무리인데 네 능력이 적은 자들인데 너네가 진짜 이 시대에 진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중직자들이냐 성도들이 모여있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실 거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딱 기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과 다 땅에 밟히는 그런 빛을 잃고 소금의 짠맛을 잃은 교회들이 많은데 진짜 살아있는 교회로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적지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으로 기도하면 갈릴리 어부 같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 쓰실 거예요. 중요하게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합시다. 우리는 그게 최고 중요하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고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끝! 그렇게 딱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의리의리한 성전 없어도 돼요. 아주 화려한 음악 없어도 돼요. 그냥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70망대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업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저는 이것도 많이 믿어집니다. 온통 흉년인데 초대교회는 풍년을 이루고 가이오란 사람은 전도자와 그 옆에 함께하는 모든 일을 혼자서 다 도왔어요. 이삭이 100배 축복 셈의 근원 르호복 경제를 얻었고 루디아를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황실과 높은 벼슬한 사람을 만나는 국제무역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국제무역인이라는 단어가 저는 또 와닿더라고요. 성경 읽다가 이게 다 도시를 막 다니면서 상인이었는데 우리가 이 응답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과 진짜 준비되어야 될 신부로서 우리를 돌아보고 오늘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 기도, 전도를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각 사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